설교나 말씀을 보지도 들을 필요도 없다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사울도 아나니아에게 배웁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는 솔직히 배운 것보다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사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아주 궁금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쉽지 않을 경우가 많답니다. 더 심각하게 하면 이 사건을 볼까요? 그럼 무슨 소리냐? 지금 이 광경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요즘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즉 바꿔 얘기하면 아나니아,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가 죽이려 가려 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죽이려 하는 사람에 가서 배운다. 그럼 이게 이런 일이에요.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사울 입장으로 볼 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에요. 율법도 모독하고 하나님도 모독한 사람이라면서 자기 입장에서 그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가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딸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벌주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정말 하찮은 죽여도 좋을 그럴 사람이 아나니아.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지금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죽여 마땅한 사람, 그 사람 앞에 가서 지금 나 살려주십시오. 게다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왜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냐. 왜? 사울이 이제 회심했거든요. 사울은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는요, 이걸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오늘 뭔가 일치될 수 있고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힘든 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누구에게라도 힘들다고 하세요. 하나님께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정을 해보신 분들 알고 이거 연습시킵니다. 그죠?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지 회개한 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바로 떠드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힘듭니다. 이 말을 해야 이게 참다운 교제인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기 위함이에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이것이 평소 교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나는 항상 남에게 베풀기만 한다고 나쁜 건 아니죠. 나는 항상 주는 입장에만 있고 돕는 입장에만 있고 가르치는 입장에만 있어요. 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든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오늘 나타나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꺾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그런 일 없어요. 이제 지난 일이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나는 기도 안 받아도 됩니다. 나는 신방 안 가도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해서 그럽니다. 좀 비꼬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돼요. 교만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사님 때 이런 얘기 했어요.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어린 애들이니까 좀 유한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답답하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와서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이해를 못할까요? 제대로. 그때마다 제가 준비해놓은 하나 대답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당신도 그러세요. 똑같아요. 나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이제 컸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싹 다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리스찬들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수직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그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같은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 했죠? 교화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아마 100번은 안 했을 것 같고, 교화라는 말이 있어요. 에디파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돕고, 서로 약한 점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여러분, 십자가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도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15절과 오늘 제가 읽은 17절, 16절 제가 뺐어요. 그 이유는 16절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해요. 한꺼번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16절 제목은 고난에 대하여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이걸 빼놓고 오늘 15절에서 17절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 읽고 나서 17절까지 중간에 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즉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가라는 말씀을 듣는 그 즉시 그 마음속에 벌써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울에게 가고 있다. 바로 즉시 순종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